추운 겨울이라서 우리가 유리창을 닫고 생활합니다. 가능하면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며칠만 지나면 집에 곳곳에 먼지가 쌓입니다. 구석을 보면 먼지가 뭉치로 쌓여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쌓이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이 있으면 오늘 가서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별로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타일이 하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특히 타일을 이어 붙인 틈새에는 시커먼 때가 깊이 묻어 있습니다. 그 때들을 다 지우려면 열심히 닦고 땀이 나도록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하며 살다 보면,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때가 묻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내 안에 얼마나 때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닦기 시작하면, 닦으면 닦을수록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때가 끼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때가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쁜 일이 많습니다. 생각할 일도 많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대강절, 그런 것들 다 제쳐놓고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과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깊이 성찰하고 회개해서 내 마음을 양털처럼 또 흰눈처럼 깨끗게 함으로 이번 성탄절에는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회개는 죄의 성찰입니다. 죄의 고백이고 죄의 회개입니다. 둘째로, 회개는 변화된 삶입니다. 회개는 철저히 변화되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첫째는 생각이요, 둘째는 행동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될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어떤 글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신자와 준자를 구별했습니다. 믿을 신자,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 신자, 그리고 준자, 따를 준자, 따르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설명한 것을 읽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 적은 현실을 개탄하며 쓴 글이었습니다. 거기서 저자는
이제는 주님을 믿기만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는 신자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실천하는 준자가 되자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회개는 신자에서 준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듣자마자 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까? 누굽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했습니까? 누가 회개했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첫째 아들입니까?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했지만 마음을 바꿔서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입니까? 역시 둘째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바꿨고 동시에 태도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이루어 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도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반강제로 뺏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자 해도 그것조차 먹을 기회가 없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탕자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은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결심은 우리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결심만 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는 실제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탕자에서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역시 생각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변화된 삶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격에 겨워서 눈물 흘렸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된 삶입니다. 철저히 변화되어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철저히 변화되어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선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릇 행해서 각기 자기가 가고 싶던 길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